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사경의 첫째 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사경의 목적이 이 창조에 대하여 이 창조와 구원의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을 주해하기보다는 이제 성경 전체, 지금은 이제 주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전체를 요약하는 형식으로 이 창조에 관한 창조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강해는 강해 설교를 한 그 설교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이 사경의 첫째 날, 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이 무엇인가? 사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신앙의 근본 그리고 토대고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요, 예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십자가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계시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근본 진리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또한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이 우주 전체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틀림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로 시작을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기사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창조 기사로 시작하는 걸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거나 쓸데없는 이런 고민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정말 그냥 실제적이지 않은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이 성경의 시작이 왜 창조 기사로 시작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기사, 이것은 그냥 만물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주의 또는 이렇게 어떤 이론으로 폄훼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론, 진화론, 이런 말 자체는
비성경적입니다. 창조론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 기사, 이것을 그냥 이렇게 주의 주장으로 폄훼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조차 뭐 창조론을 믿느냐, 뭐 진화론을 믿느냐, 심지어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 유실론적 진화론이냐,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뭐 짬뽕하는 뭐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생겨나겠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경의 시작이 왜 창조 기사일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 기사를 어떤 주의나 주장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상종할 수 없는 대립적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를 가지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대립하고 논쟁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를 원하실 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믿잖아요. 진리라는 건요, 그 내용을 떠나서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있어요? 아니, 어느 누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들과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걸 믿을 사람이 있어요? 이거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무덤에 묻혀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면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진리는 고사하고 사실은요, 죽은 거 아니잖아요. 몸이 거기 있는 것이고 생명이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 다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라 현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람들 사이에 이론이나 논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잖아요. 근데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켰든지. 근데 성경이 진리가 아닐 수는 없어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모든 게 부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심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꾸 싸우는 이유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제가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광야교회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상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아직도 새순 같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이제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어느 작은 한쪽 귀퉁이를 감당하는 사명적 교회로서 이제 드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가 우리 교회의 8년차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내년 되면 이제 10월 31일이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뭐 11월 1일부터 되면 이제 만 9살이 시작된단 말이죠.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그래서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도 오르고 이런저런 뭐 이렇게 반박도 있고 이제 했었습니다만 웬만큼 이제는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들이 웬만큼은 이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편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작이 창조인데 이 창조 기사에 대한 바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것을 어떤 주의나 주장으로 폄훼해 버리니까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교회와 세상이 대립관계로 발생을 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는 만유의 주 되시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은 어떤 겁니까? 모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의 자식들, 일명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뭐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적인 그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분열과 파당지어져 있는 것이 비그리스도인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어떤 형식적인 신분에 있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라. 그렇지 못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논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성경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서로 대립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은요, 내가 몰랐던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들음으로써 내가 알았던 그것의 약점과 이런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케 되는 일이 일어나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금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그리고 이 개혁주의자들이거든요.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의 이런 대립과 논쟁, 서로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저쪽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을 이단이라고 해요.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다른 해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단이라는 말은 종교 재판 때 사용했던 로마 캐톨릭의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그 잔인성, 무자비한 폭력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교인들을 구원하라고 세움을 받은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사용한 그 기준이 뭐냐면 이단이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고 말하는 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이단에 대한 그 개념 정의에 따라서 종교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했던 기준이 뭘까요? 교황의 결정이에요. 교황의 결정과 다르면 이거를 마귀로 치부하는 거예요. 교황의 해석과 다르면 마귀로 취급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도 아니고 성경과 상관이 없는 교황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죄인된 한 인간의 그러한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동일시 여기면서 교황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인터넷상에 무슨 이단 상담소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 치고요.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없고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안 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식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중세 때 종교재판관들이거든요. 누가 그들에게 2단, 3단을 결정하는 권위를 줬어요? 성경 어디에 2단을 분별하는 감별사들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가를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성경 어디에서 제공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내용이 복음서의 줄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이단 상담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믿지도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그 시간에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다녀요. 그럼 어떤 이단 상담소에 가면은 장로교 쪽에 속한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이단 상담소에 가면은 또 감리교 쪽에 속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요. 또 오순절 쪽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으로 분열하고 갈리고 다투고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 그냥 어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참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와 관련된 쓸데없는 이런 논쟁, 이런 데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물의 기원에 대한 어떤 이론 중에 하나,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공치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창조에 대한 이 계시를 종교적 신화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신화는 뭡니까?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내용은 그래서 심지어 창조설화라고 해요. 창조설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지어낸 얘기인데 그게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예요. 90% 이상의 교회들이 창조를 이런 신화나 설화로 믿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도 이 창조를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지어냈을까요? 그런 거죠. 기독교 하나님이 최고다 이거요. 기독교 하나님이 최고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믿어라. 무슨 말이에요? 신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일진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일진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아라. 여러분, 일진에 들어가서 편하게 산들, 그게 편하는 거 사는 겁니까? 수치스러운 삶이지. 기껏해야 뭐예요? 그래서 주먹질 잘하는 몇몇 애들의 그 호가호위하는 그런 삶에서 이렇게 애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 막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나 좀 되는 것 같지만
천하에 쓸데없는 게 그 짓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단 말이에요. 말로 착각하는 거죠.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그 창조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대봐, 증명해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창조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느냐면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이 창조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이것을 사실 자신의 이런 오류와 무지를 상대방의 불신앙으로 치환시켜버려요.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거를 내가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순식간에 너의 불신앙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화 기법에서는 굉장히 실전적으로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죠. 누군가가 너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랬을 때 해야 되는 대답은 뭐예요? 왜 그래야 했는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무지를 상대방의 탓으로 이렇게 치환시키는 대화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러는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잘못해서 교훈을 줘요. 그때 이제 애들이 하는 말, 엄마는 내 나이 때 실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주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엄마들이 말문이 막힌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이 착한 엄마들이.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 가만히 보면 네가 나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또 생각하니까 내가 너한테 따질 처지는 아니거든. 이거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누가 진화론을 믿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매도해버리잖아요. 저 지옥에 떨어질 자들, 저 무식한 것들. 이게 사실은 자기의 무식을 상대방의 불신앙으로 이렇게 치환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 혼자 집에서 그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긴 하셨나? 그리고 창조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제 혼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투적인 자세로. 마치 막, 나는 뭐 진리의 편에 선 것처럼, 선지자처럼 막 하는 거죠. 그게 마치 믿음의 행동인 양. 그게 거룩한 행동인 양. 그거는 마귀 짓이라니까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과 싸워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리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런 애매한 생각, 확실히 그를 신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안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이 창조 기사로 성경이 시작을 할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조 기사로 성경이 시작하는 것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육체로 감각할 수 없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그 구원의 일들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창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설을 쓰거나 이렇게 글쓰기를 할 때 본론은 중앙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맨 앞에 서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창조기사는 서론이에요, 서론. 무엇을 위한?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기사를 맨 앞에 둔 거예요. 창조기사는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런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기사가 성경의 맨 앞에 등장한 이것은 사실은 장차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이 창조기사는. 그러니까요, 이 창조기사가 진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가시적인 창조 세계에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구원의 복음 진리를 알아듣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서론으로서 창조 기사가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뭐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창조 기사를 창조 기사가 그리스도인에게 더 실제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더 실제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게 저것들이 신약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경전을 가져다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지들이 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경전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왜 연결 짓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족보 표절이에요. 지금 성씨가 박씨성을 가졌으면서 왜 왕가의 집안인 우리 김씨 족보를 갖다가 그 앞에다 붙였느냐?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래요. 저것들은 근본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냥 잡탕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요? 그냥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그냥 한 종교로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유대교의 경전을 갖다 그 앞에다 붙여놓고 그것이 지네들 거냐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면 유대교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탈무드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든지 이게 유대교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창세기 기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참된 구원의 계시,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그것의 시작이 창세기예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전하신 최초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역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 그거를 초보로 번역해놨다 그랬잖아요. 초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초보라고 번역을 해놓았으니 도대체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와 연관지어서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처음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이 첫 창조 세계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 새 창조의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한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동시대에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시 말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바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다시 말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맨 처음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좀 알잖아요, 이제. 누가복음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가? 누가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어떤 일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복음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좋다라는 말이 기준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절대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에게 좋은 고기가 선물로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남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것은 진리라니까요. 누구한테나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나. 그러면 이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으로는 감각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이해가, 선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실감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동의가 있고 난 뒤에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보다 먼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 세상 나라,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게 창세기 1장의 바로 이 창조 기사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근데요, 그 사람은 자체하고라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변화시키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시 말해 성경의 이런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없고
그럴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희한한 일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몇십 년 동안 일관되게 성실하게 해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와 반성을 혼동하지 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날로 더 좋아지는 걸 회개라고 하지,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신호 예배 때 어떤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 드릴 정도면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믿음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뭐 전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중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 직장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직장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한 지체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고. 왜 믿냐고. 왜 믿냐고.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또 더 나은 삶을 원하냐고. 그랬더니 됐대요. 괜찮대요. 괜찮죠. 웬만큼 경제적으로 살만하고, 또 간호사고 의사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전문직이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 없잖아요. 그쪽은 항상 일손이 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고,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신호예배 나올 정도면 벌써 눈치를 보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호예배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를 받아요. 눈치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화를 10번 낼 거 반밖에 안 내요. 네, 그 반을 내더라도 금세 후회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요?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기 족쇄거든요. 돌아오거든요. 거기 누구는 신호예배 같이 예배 드리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럼 집사님 그러지 마. 그러니까요. 깨갱하고 찾아가서 또 이렇게 돌이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잘못된 거, 악한 것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요. 현재의 상태가 나에게 최적화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적화된 삶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나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어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게 중단되면요, 미끄러져요. 금세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살아가는 동안은요,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할 때 회개가 이게 캐톨릭적인 죄의 개념이거든요.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번 주에 제가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구나. 그러면은 주기도문 20번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헌금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너의 죄가 사해질 거다. 그러면 집에 와서 주기도문 20분 쓰고요. 또 이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개운해요, 마음이. 왜요?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회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요, 개신교에서조차 죄와 회개에 대한 이 개념을 캐톨릭에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는요, 이렇게 좀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요?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조차도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뭐예요?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지 못하는가?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 나오는 이 창조 기사에 대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무천년주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무천년주의가 이거는 정말 교회가 마귀에게 당한 사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니까 복음의 핵심인 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교인들에게 어떤 목표가 되거나 성취 동기를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감각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될 수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와닿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 잘하고 사제들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만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세의 이 기독교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거든요. 이게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삶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역할을 했던 게 로마 교황이라니까요. 지금도 로마 교황이 바로 역할을 해요. 지금도. 그러면 종교개혁의 그 후예들이라고 일컫는 이 개신교인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디 살아요? 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사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출애굽기 이후에 전부 광야에서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들의 소원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애굽을 거기다 세우잖아요. 그래서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다른 왕을 세워. 근데요, 제도는 같은 제도잖아요. 사람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이걸 고스란히 리바이벌 한 게 로마 캐톨릭이라니까요. 바로나 이스라엘의 열왕들이나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나 별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의미와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로마 캐톨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있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교황이 자기 말 들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개신교에서는 담임 목사 말을 들으라고 해요. 천주교 사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개신교인들보다 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종교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제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비꼬 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황. 근데 개신교는 모든 목사들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바꾸면 되는데 개신교회는
모든 교회에 작은 교황들이 있어서 그걸 언제 바꾸느냐. 내가 봤을 때 개신교에 소망이 없다는 그 사람 얘기가. 화는 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라라니까요. 알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와닿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죠. 바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창조 기사다. 이게 안 되니까 이런저런 부조리들과 역행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잘 알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과거에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사제들이나 이런 목사들이나 이런 이들의 탐욕을 채우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이나 명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야욕을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몇몇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욕을 위한 구실과 명분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중세교회 1000년의 기간으로 충분히 겪었어요. 다시 겪으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 세계사와 이 교회사의 비극적인 그리고 이 불행한 이런 전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요? 이 창조 기사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체적으로 가시적인 무엇을 만들어내려는 인간들의 악한 시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되므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만큼은 이 창조 기사에 대한 성경적인 그 이해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치욕스럽고 오역의 역사와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런 인생을 떠나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시기가 지워버리고 싶고 정말 완전히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무엇이 있다면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창조에 대한 바른 의미와 그 가치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게 되면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다.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과거를 변화시켜 치욕스러운 무가치한 그 과거를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현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존귀와 영광에 인생의 새로운 서막이 열리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경회에서 다루는 주제는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1년 동안 더 나아가서는 지난 8년 동안
주셨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몰랐던 것을 배우고 또 이렇게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럼 이 창조, 국어사전에는 창조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에 없던 것을 처음 만듦. 창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없던 것을 처음 만드는 것을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국어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창조 기사는 그렇게 창조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게 새벽에 우리가 보는 욥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창조는 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요? 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창조는 복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에 대한 이해는 복에 대한 이해를 규정하게 되고요. 복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해를 알게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구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죠.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그 의미를, 그리고 창조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라라는 말이잖아요. 바라. 그렇죠? 바라. 이 바라가 창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라라는 말에서 생겨난 단어가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가 뭡니까? 축복하다라는 뜻이죠. 축복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쓸 때는 이게 찬양하다 이렇게 쓰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때는 축복하다. 그래서 이거는 권세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더 존귀한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쓸 때 축복하는 게 되고요. 아랫사람이 우에게 쓸 때는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라와 바라크, 이것을 통해서 창조는 복과 직결된 것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창조만 뚝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 또 그 사람이 누리는 그것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한번 봐보세요.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게 이제 바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바라는 바라크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또 27장과 28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창조와 사람에 대한 축복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28절에서 뭐예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어떻게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별적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주신 복과 사람에게 주신 복이 다르죠. 그래서 이 창조는 복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창조하신, 여러분들이 여기는 다 읽으신 거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일들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물의 모든 생물들, 물에서 만드신 생물이 뭐예요? 물에서 만드신 생물이 물고기와 새예요. 새도 물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만드신 이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바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물고기와 새들만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뭐 창조하셨어요? 많이 창조하셨잖아요. 궁창도 만드셨고, 빛도 만드셨고, 땅과 바다도 만드셨고, 초목도 만드셨고. 근데 사실은요, 풀과 나무 이런 건 누가 만들었어요? 식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네. 땅에게 명하셨어요. 땅대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목은 누가 만들었어요? 땅이 만들었어요, 땅이. 그래도 그거는 바라라고 안 해요. 땅이 한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여섯째 날 6일까지 쭉 사람 창조까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무에서의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에서의 창조. 근데 사람이 무에서의 창조예요? 유에서의 창조예요? 바로 티끼를 갖고 만드셨어요. 그 무의 창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한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데 성경과는 달라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어떤 건 창조하다, 그러니까 바라를 창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네,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1장 7절에 궁창을 만드시거든요. 아니, 궁창도 없던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만들다라고 번역된 1장 7절 그리고 11절 12절 땅이 식물을 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도 그래서 바라가 아니라 아샤예요, 아샤. 그 다음에 16절에 하늘에 떠 있는 두 광명, 해와 달이죠. 그것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또 동물들을 창조할 때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계획하실 때 창조하자 이렇게 안 하시고 만들자 그래요. 26절에서는 만들자. 그리고 27절에서 창조하시죠.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 만들다라고 번역된 것은 창조일까요? 아닐까요? 창조예요. 창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는 바라, 하나는 아샤예요. 둘 다 만들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왜 바라라고 하는 말과 아샤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창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바로 창조에는 첫 창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첫 창조가 있고, 그리고 새 창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라의 창조와 아샤의 창조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1장의 끝인 3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그럼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의미하는 그 바라를 강조하려고 하면 31절에 여기서 지으신 모든 것 할 때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바라라는 말을 써야 되겠어요? 아샤라는 말을 써야 되겠어요? 바라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드러내려면. 왜요? 땅도 아샤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절대 주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래서 지으신 여기에 바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이 계시의 핵심은 바라가 핵심입니까? 아샤가 핵심입니까? 아샤예요, 아샤. 근데 모든 것의 시작, 바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아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창조인 첫 창조, 이거를 바라라고 하고, 창조하다, 둘 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새 창조, 이것을 아샤라고 한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 5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의 후반부부터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와 나뉘거든요. 그럼 창세기 2장 5절 이하에서는요, 바라가 안 나와요. 그 이후로 나오는 건 그거 뭐겠어요? 전부 아샤에 대한 얘기예요, 아샤. 그러니까 바로 이 새 창조인 아샤,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세분화돼요. 재창조와 새 창조로 이렇게 세분화되는데, 아직 여기는 죄가 있기 전이니까. 그래서 처음 창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첫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가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그 언약이 창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본문인데, 출애굽기 34장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뭘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3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국민에게도,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을 세울 거야. 근데 말이야, 곧 그게 뭔 줄 알아? 이 땅에서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거야. 이때 행하다가 바라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그 첫 창조와 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곧 무엇을 위한 거다? 새 창조를 위한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무엇을 위한 거다? 새 창조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요 행하다, 요거는 아샤예요, 아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창조적인 의미가 있구나. 바로 새 창조를 위해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마치 땅더러 초목을 내라고 하신 것처럼 이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이 언약 신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 신약이 창조와 연결되지 않아요. 이 언약이라는 게 맨날 뭐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게 언약 안에서 확정이 됐느니 안 됐느니, 창조를 빼놓고 이 언약의 이야기를 한들 죄송하지만 도로나무 앞에 타버려요. 돌고 도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을 지으시잖아요. 18절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때 지으리라가 바라가 아니고 뭐겠어요? 당연히 아샤죠. 5절 이하에는 바라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샤예요, 아샤. 그러니까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바로 2장 18절에서 배필을 지으신 것은 달라요. 여자는 창조되었고요. 배필은 새 창조된 거예요. 여자는 창조된 거고요. 아내는 새 창조된 거예요. 첫 창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요,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창조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지금 하겠다고 난리 아니에요. 네? 사람을 만들겠다고 난리다 이 말이에요. 목표로 삼는 해가 몇 년이다? 2045년. 의미 있는 해예요, 여러분. 2045년은 사람이 사람을 만들겠다고 세우는 마지노선 목표 지점이에요. 2045년이면 사람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학의 목표는 사람 창조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호언장담하는 게 앞으로 23년 남았네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여기 대부분 계실 것 같은데 23년 후면 사람이 창조하겠다고 지금 난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핵심이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 하는 거?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는 거. 근데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샤, 이 배필은요? 배필은 바라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아샤. 그래서 배필은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했든 부모님이 정했든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됐든 목사님이 정했든 여기 대표적인 부부. 누가 정했든 사람이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필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해요. 그래서 이 새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루는 창조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내는요,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여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새 창조와 관련되어진 존재가 아내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어쩌면 아내라는 이름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일 수 있어요. 남자는 아내가 될 수 없어요. 또 남자가 지금 아내가 되겠다고 난리치는 게 지금 누구예요? 동성애자들 아닙니까? 왜 여자만 아내가 되냐? 나도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다. 이 난리를 치는 게 동성애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동성애가 요 안에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돕는 배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개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동성애자들이 그냥 여자가 되고 싶고 남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 관련된 거잖아요. 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동성애 문제가.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심지어는 그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 돕는 배필을 지은 이것을 아샤라고 함으로써 부부라고 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가족 관계의 시작인 부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시작은요, 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의 시작은요, 부부라고요, 부부.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첫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에 협력하게 하심으로써, 피조물도 협력하게 하심으로써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첫 창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창조에 대한 계시는 사실은요, 새 창조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바라의 창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 창조될 것에 대한 그 계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첫 창조의 복은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복이고요. 새 창조의 복은 땅과 하늘에 속한 복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 창조 세계에 대한 복이겠죠.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에 대한 이 기사는 단순히 그냥 어떤 물질의 기원이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첫 창조 계시가 주어진 그 목적,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첫 창조 계시를 주어진 목적, 그것은 새 창조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창조, 첫 창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계시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창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 이거는요, 사람이, 또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기사들이에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봐보세요.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이 나누다라고 하는, 그게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다가 바달이라고 쓰세요. 바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 나누다라는 말이, 이 바달이라는 말이, 이게 6절과 7절 그리고 14절과 18절에 사용이 되거든요. 여기서 뭐 이거 나누죠. 나누는 것은 뭡니까? 다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빛과 어둠이 달라요. 그리고요, 윗물과 아랫물이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줘요. 바다를 나누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뭐다? 하나님은 너하고 사람이죠.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죠.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첫 번째 진리, 그 계시의 목적, 그게 뭐다? 다르다는 거다. 다르다는 거.
출애굽기 26장 33절은 이제 성막에 대한 계시거든요. 성막 안에, 성막은 어떻게 나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죠. 근데 성소는 사람이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죠. 바로 26장 33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눔으로써 거기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이것을 보여줘요. 물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감으로써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죠. 하지만 1차적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구분, 여기에도 바달이라는 말이 사용돼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뭐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구별이라고 하죠. 달라요. 달라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것은 성경에 있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최초의 복음. 26절에서 28절까지는 사람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대로 이루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탁월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점점 이렇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 뒤에 얘기를 아니까.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도록 유일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소요리문답 1문이라니까요. 인생의 제일된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거 아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드릴 게 없다,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성의는 알겠는데 그냥 제발 그만 보내고 그냥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솔직한 진심이에요. 맞다고 하실 거예요. 난 너희들의 헌신을 원하지 않아. 재물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 안에 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타자로서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나. 창세기 1장 26절과 20에서 6절에서 8절에 계시된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또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꼭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라요. 내가 놓친 게 있었는데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래 덜 충격받으니까 거기다 대고 네가 신이 되는 거다. 이게 또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한 데 갔다 왔나 보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런 걸 말하는 형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의미이지 이게 형식적인 언어가 아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요, 떠나지 않아요. 기억력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계속 붙어서 생각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예요. 일하다가 생각나고, 출퇴근하다가 전철 안에서 생각나고, 그런 거예요. 잘나다가 생각나고, 뭐 사람이 신이라고
이걸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궁금해지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는 거라니까요. 설교를 듣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닮는 거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과학과 문명이 막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새 창조 행위인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것이어야죠. 파괴하고 멸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욱 살아나는 것이어야 하죠. 사람의 창조가. 그래서 바로 사람의 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첨언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너의 본성을 변화시킴으로. 그게 이제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창조된 사람이 아샤됨으로, 다시 말해서 본성의 변화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면서, 그럼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걸맞는 세계로 환경이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이 어떠한 운동이나 제도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킴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의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계속 녹아가던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는 속도가 둔화되고 다시 얼지 않게 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들려올 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려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소름 돋을 수 있길 바라요. 야, 이거 진짜구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구원과 인생에 관한 뭐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경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우명을 바꾸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이게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임을 가르쳐 줘요. 뒤에서 이어지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해되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일은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기서 무슨 파괴가 일어나냐고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욱 살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르시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창조 행위는 무엇으로 시작돼요? 말로 시작돼요. 말로.
이 아마르라고 하는,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게 바로 창조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처음 말한 게 창세기 2장 23절이거든요. 2장 23절에 가면 무슨 말을 했나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아담이 한 최초의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여자, 돕는 배필인 이 하와를 만드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처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고백인데요. 단순히 그 배필에 대한 사랑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화자찬이에요. 자화자찬. 자기 기쁨의 찬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난 체,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아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아담은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할 능력이 없는 아담이 처음으로 행사한 창조 행위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한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씨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도 한참 설교도 했잖아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바로 그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아샤와 관계되어 있는 게 아마르,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자를 만드신 이행이, 이건 사실은 뭐예요? 대신 만드신 거죠. 원래는 아담이 해야 되는 건데 아담이 한 게 하나님이 대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이 학교 숙제를 아이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근데 하긴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요,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바라도 아니고 아샤도 아니고 바나라는 말을 써요. 바나. 여자를 대신 만드신 거예요. 바나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바나라고 하는 이 행위는 말하게 된 사람이 하게 되는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두 번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샤라는 새 창조의 일과 그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새 창조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이 바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나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이후에 사용된 게 어디냐면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홍수 이후에 이제 물이 다 거쳤어요. 그래서 방주를 열고 나오잖아요. 그때 노아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노아가 맨 처음에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 그때 제단을 쌓다 할 때 쌓다가 바나예요, 바나. 그러면 창조의 씨를 가진 사람에게 이 창조의 능력이 이제 말로 나타나는데 이 말을 통해서 그 새 창조가 실현되어지는 최초의 행위, 그걸 바나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다?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이게 바나. 놀랍지 않아요? 이게요, 창세기 이제 11장에 가면은요, 사람이 이제는 바벨탑을 쌓아요, 성을. 그때 바벨성을 쌓는 거, 바벨탑을 쌓는 거, 요게 바나예요, 바나. 그러니까 이 바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목적의 한 목적적으로 일어나는 창조 행위를 말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주어져 있는 게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능력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그 일을 바나라고 한다. 근데 시작은 뭐다? 제단을 쌓는 거. 예배예요.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새 창조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창조의 능력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셔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게 이미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안에 담겨 있다.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말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과 2절이에요. 창세기 3장 1절과 2절은 뱀과 여자인 하와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죠. 그러니까 결국 뱀이 말을 해서 하와를 시험한 게 뭐에 대한 방해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 창조에 대한 방해 전략인 거예요. 새 창조에 대한.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으로 죄를 져요? 말로 죄를 져요. 행위 이전에 말이 있거든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2절에서 3장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해요. 먹을 수 있으나 쭉 이어지는 말이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말을 바꿔요. 누가? 사탄이. 그러면서 이 바른 창조의 행위가 바른 창조 행위로 가야 되는데 이 뒤로 어떻게 해요? 파멸을 향하여 가는 잘못된 창조 행위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이고 살리고 영혼을 위해서 가는데 사탄이 사람을 꼬드겨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더럽히고 파괴하게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 창조와 관련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가 아마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완성을 의미하는 게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는 부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결과물. 그럼 뭐예요? 창조는 없던 게 있는 거니까 창조가 되면 없던 게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비존재가 존재로 바뀌죠. 그러니까 존재가 비존재로 바뀌었을 때 바로 카라예요.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어떻게 해요? 불러줌으로써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서 명사라고 하는 단어들은 존재에 붙여지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카라는 바로 존재로 나타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대로 빛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요, 빛이 존재하게 된 것을 그것을 뭐라고 부르셨다? 빛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거죠. 부르다라고 하는 카라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10절에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셔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걸 데려와요. 이게 카라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창조의 능력은 먼저 말을 통해서 그 씨로 심겨졌고 그 다음에 그것의 완성이 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누스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서 부르죠. 그러니까 그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누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르는 그 행위. 그러니까 맨 처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말과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지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그들의 쉔,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여기서 나오는 이 창조의 의미, 이거는요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창조 계시는 바로 구원과 참 신앙에 대한 계시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가시적이고 현재적이며 물질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 기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더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구원의 참된 진리를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 수 있었겠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좌초되었던 실제적인 원인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창조 기사에 대한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창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겠죠. 그래서 이 창조 계시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로 또 이 창조 계시는 결국 사람과 인생에 대한 계시이다. 사람과 인생에 대한 계시이다. 그래서요, 이 창조 계시를 통해서 사람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 창조 계시인 거죠. 사람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창조 계시를 통해서. 이 창조 계시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이 창조 계시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인생을 후회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 말씀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깨달아 알기 바라고, 그래서 거기를 공부하고 그 진리를 알고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고 수고하심으로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실상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 창조 계시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것과 연루되어진 쓸데없는 논쟁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좀 더 조금 넓은 의미에서 왜 이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말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며 심지어 나의 인생의 실제적인 능력이나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조에 대한 불확실한 이해와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이 창조 계시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바로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바로 잡히고 인류의 역사가 또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